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27장을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고요. 그 세겜의 골짜기를 마주하고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북쪽에 있는 에발산 꼭대기에 6지파씩 그 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레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있었던 6지파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에발산에 있었던 6지파들이 아멘하며 화답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 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에 새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와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복된 것인가 고통스러운가는 순종의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다시 세겜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정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정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선택하라라는 이 말은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믿음과 불신, 참과 거짓, 그리고 넓은 길과 좁은 길,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영적 선택의 기로에 날마다 서게 됩니다. 그때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자명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말씀과 지키라, 행하라,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심지어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 쇠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했죠. 신명기 10장인가 보면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몸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즉 그 말씀을 내면화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꾸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하여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삼가 듣고라고 했잖아요. 이 삼가라는 말을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그냥 조심해라 이 정도의 뜻이 아니고요, 보초병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위를 둘러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으라는 말씀은 일부 어떤 말씀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장 1절에서 4절은 서론이고요, 1절 5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역사적인 서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시제로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두고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다시 나오죠. 5장부터 십계명이 나오면서 26장까지는 구약의 율법의 규례들을 다시금 재해석하며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가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라, 이 모든 말씀은 신명기로 보면 5장에서 26장 십계명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의 규례를 주신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100%의 순종, 전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는 바로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부르시고 동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지만 한 가지 단서를 주심으로써 아담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해서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판단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아담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노아의 언약을 보면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거기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점점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가 번성하고 충만하여 온 땅에 다 이렇게 퍼져서 이 땅을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며 한 곳에 하늘에 성을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결국 불순종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에게 떠나라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와 그 후손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도 순종을 했죠.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을 이어가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은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돌아오던 중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그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담에게 맺었던 언약이나 노아의 언약이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시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냐 하면 쌍방이 조건부가 붙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내가 주는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후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압 평야에서 내려진 그 언약을 보면 다시금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작은 그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인류 세상 열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서 7장에 보면 다윗과 언약을 하죠.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에게 다른 자녀들에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셨지만 다윗과 그 후손들은 잘못하게 되면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해서라도 반드시 다듬겠다 하시고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땅에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언약들을 보면서 그 언약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만큼 순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어가는 기초요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에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했던 일을 자꾸 변명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마음,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행위적으로 의식적으로 치르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구약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들을 재해석하십니다. 너희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라는 패턴을 가지고 구약을 예수님은 신약의 은혜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는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넘어서 예수님은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곳곳에 성경을 넣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는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는 소망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함이, 내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전혀 벗어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합리한 것 같은 상황으로 받아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여기에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 힘으로는 아까 말했던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며 순종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축복의 목록들을 보세요. 너무나 황홀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갖게 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인용해서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 성도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정말 떡반죽 그릇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의 목록들을 보면 너무나 끔찍해서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내 인생에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누릴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와 고통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일방적으로 오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역할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 겁니다. 율법이 주시는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간음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죄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정하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속을 비춰다주는 엑스레이와 같아요. 심각한 죄의 암세포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사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참된 구원자, 진정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주인이신, 참 왕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과 같은 겁니다. 가이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이 어떠함을 말해주는 것이 율법에 다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상세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규정을 주시면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보여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전한 기준 앞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하심을 직면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알지만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없어서, 그러면 불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저주와 고통을 우리가 한 몸에 안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막다른 골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이라는 값을 치르고 되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노예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노예가 시장에 섰습니다. 얼마라고 누가 그 돈으로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영원히 자유케 해주는 것을 말할 때 속량이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불순종한 가운데 율법의 저주 아래 묶인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사 우리의 그 죄값을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게 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자유를 주신 새로운 신분과 관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자신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어도 불순종에 뒤따르는 저주와 고통이 내게 있을 것이라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었고 온전케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졌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언젠가 썩어질 육신은 어떻게 해도 영혼의 이 구원은 영혼의 속죄함은 사라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육체를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음란을 행하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 없이 방탕하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야말로 진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순종의 동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어. 벌받기 싫어서 순종을 의무적으로 행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성격이 무거운 의무에서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특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내 멍에 내 짐을 지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하셨는데 왜 가볍습니까? 우리는 멍에를 멜 때 보면 큰 소가 멍에를 메고 작은 소는 멍에를 그냥 어깨에 걸치기만 하고 뒤따라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시니까 우리는 내 대신 메어주시니 우리는 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자녀가 왕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순종의 능력이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니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라고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5장은 약속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욕심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동기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도 주시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던 모든 말씀을 순종이 가능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순종은 구원받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한 순종이었다면 지금은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와 사랑의 보답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개념과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
풍성한 열매, 자녀들의 복. 물론 이런 복들도 있습니다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은 그보다 차원이 훨씬 더 깊고 넓고 풍성합니다. 이 땅의 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계기가 팔복에서 나타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왜 팔복이라 합니까?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요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사람이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복의 개념과 차원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희락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이 참된 복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신음하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으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자기의 분명한 선택을 공포하고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날마다 설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이 내 미래를 축복으로 이끄는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결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거나 회피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사랑의 동기로 순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구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하늘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약속된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 다짐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